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 12월 21일에 발사한 미국의 아폴로 8호는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진입해 돌았습니다. 물론 다음 해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함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아폴로 8호의 기억을 사라졌지만 당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폴로 8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부는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우표의 초안은 달에서 본 지구의 그림에 아폴로 8호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초안이 공개된 것을 본 전국의 사람들은 이 우표에 창세기 1장 1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최신부 장관이었던 블런트는 이미 발행된 초판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수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표에는 우주에서 본 지구의 사진과 아폴로 8호라는 글자,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이 요약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12월 24일에 우주에서 신호를 보낸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창세기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보나 우주에서 보나 모든 자연과 생물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창조를 말하면 많은 이들이 반발합니다. 어찌 보면 종교와 과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대립해 왔습니다. 종교는 과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믿음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과학적 사실들은 권력으로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과학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종교를 부정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스트라우스는 신앙과 과학을 별개로 놓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지만 뉴턴이나 파스칼 같이 신앙을 가졌던 유명한 과학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고 최신의 과학적 사실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과학자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것을 때로는 신학자들이 먼저 알고 있었으며 과학자들의 계속되는 발견은 성경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을 얻은 스트라우스 교수는 신존재의 과학적 증거라는 강의를 전 세계를 돌며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세계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며 과학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장을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삽니다.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와 이후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주제라는 그런 주제로 창세기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을 하나씩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세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진화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이 선언은 세상의 주인과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선언을 거부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점이 왜 중요할까요? 이 시작점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고서는 그 다음 신앙 고백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지만 진화론은 세상과 사람은 우연한 과정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진화론만으로는 남자와 여자, 인간의 혼과 생각을 설명할 수 없자 출발은 진화론인데 중간에 신이 개입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해 전 미국 갤럽에서는 미국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인간은 신이 단 한 번의 현재 같은 형태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46%, 그리고 인간은 수백 년에 걸쳐 진화되었으며 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15%였으며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되는 중에 필요할 때 신이 관여했다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32%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절반이 창조론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속임수가 가득한 이론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문명화되어 있고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과반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실론적 진화를 믿는 사람과 합하면 거의 80%가 신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여전히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창조론은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믿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에 손을 들여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밀려 창조론을 말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신령교회 부임한 정찬영 목사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창조론을 비판하자 집에 와서 저에게 창조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달라고 해서 제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밤새도록 읽더라고요. 밤새도록 읽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논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찬영이가 제발 창조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선생님 미안하지만 창조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굳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진화론을 계속 얘기하면 찬영이는 창조를 통해서 반박할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냥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들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론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대하며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그냥 동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생각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창조론만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세상을 귀히 여기는 관점을 가져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뭡니까? 창조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1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리는 제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천지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해 놓은 결과물이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첫 단어인 이 태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인데, 이 단어의 뜻은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뜻의 바라가 나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로의 신적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우는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공허라는 단어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을 제목으로 보느냐 창조의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목으로 보든지 창조의 과정으로 보든지 두 견해 모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믿기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반란으로 세상이 1장 2절처럼 되었다는 일부 이단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이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수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물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으로써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고 운행하시니라, 운행은 라프라는 단어로 부드럽게 움직이다, 소중히 가슴에 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나 물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지금 같은 물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학자는 이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을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고 있었다는 문학적 수사법으로 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절부터 세상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각종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모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며 좋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걱정하게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는 유일한 길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어느 주일 아침에 귀를 향하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무신론자는 소년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속셈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주면 사과를 하나 줄게.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제게 알려주시면 사과를 2개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루턴이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행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이며 과학자인 한 친구가 방문해서 그 모형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모형이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여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뉴턴은 친구 어깨에 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 없이 만들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죽은 자 살아나는 것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가끔 묵상하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아멘. 나는 몰라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얻을 때는 나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모습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아십니다. 시편 37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했어요. 우리가 그 길 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앞이 평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지만 악한 사탄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려 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통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내게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아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내 자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째는 나의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무질서를 정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죄로 어지러워진 마음, 게으름으로 무너진 영성, 상처로 뒤틀린 관계를 창조의 하나님께 다시 재정렬해 주시도록 부르짖읍시다. 둘째는 공허함을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은 많지만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성공은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공허함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내 심령 위에 운행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흑암을 물리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상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의 침체와 교회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영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빛은 흑암을 싸우지 않습니다. 흑암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임하자 흑암은 물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창조부터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사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슬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미루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낙심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눈물 없는 회개가 아니라 심령에 찢어지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손을 찌르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다시 기도의 진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생명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수많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통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움 가진 자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암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곳은 열릴지어다. 약한 장기는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세포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무너진 변능력은 회복될지어다. 죽어가는 것들 몸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주여, 수술 앞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옵소서. 수술하는 숙결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르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유증 없이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주여, 마음의 병도 고쳐 주옵소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제대로 내려오는 질병과 권위를 끊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온유게 될지어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치유 역사가 강하게 강같이 거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떠나가고 예배할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거나 하나님, 우리의 공급되심을 믿습니다. 문이 막힌 곳마다 길을 여시고 거리처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게 일하는 손에 형통을 주옵소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일하게 하시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는 나라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파트 건물 토지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채를 속히 해결되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크게 부흥케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부모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은 태워 주옵소서. 괴로움을 태워 주옵소서. 의심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옵소서.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하시고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흥함은 빛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향한 상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이 응답하게 하시고 눈물에 씨앗되어 기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깊게 드리워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마다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중후 같은 심령 위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제 위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 위에 병든 육체 위에 지친 영혼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혼돈은 떠나가고 질서가 임할지어다. 공허는 물러가고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지어다. 막힌 인생의 길이 열릴지어다. 중후 같은 영역에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지어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강건해질지어다. 병든 부부는 치유될지어다.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가운데 강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병든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의 아픔과 마음의 낙심, 보이지 않는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병든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세포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약해진 장기와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와 신경과 뼈와 모든 조직 위에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멈출지어다. 막힌 것이 열릴지어다. 약해진 것이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의 근원이 끊어질지어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환자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와 치료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